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는 어제 나가서 친구가 이렇게 3시, 4시쯤 먹고 와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자기는 리빙룸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고 이제 나머지 식구는 이제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리빙룸에 앉아서 모든 얘기를 듣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측에 끼는데 저는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들리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물어볼 때가 참 많은 것을 많을 때가 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이제 막둥이가 열이 나고 그러니까 막내가 뭘 먹고 싶은데 무엇을 좀 하나를 사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던 큰아이가 그 대화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는 귀가 잘 들리는 식구 중에 하나에서 다 들었을 터인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제가 아마 그건 살아가기 싫은가 보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까지 듣고 I heard that. 내가 들었지만은 반응하는 것은 반응을 하는 순간 자기를 시켜서 막둥이가 먹고 싶어하는 무엇을 사오라고 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한 8시 좀 넘어서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근데 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무지하게 추웠죠. 어제가 coldest day of the year, coldest day of the winter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옷을 막 껴입고 이제 하나는 몇 가지를 사러 이제 나가면서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야 좀 참어라. 내일이고 모레고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 사다 줄게 이랬을 텐데 열이 나고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의사한테 체크업을 갔다 와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오렌지를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목이 아파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데 어떤 마시는 거, 그 마시는 걸 좀 마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사는데 딱 2가지를 먹고 싶다 했는데 제 집사람이 거기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양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오면서 야 정말 춥다. 내복을 보통 잘 안 입는데 안 입고 나갔더니 얼마나 추웠든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러나 이렇게 추운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무엇을 그리워하죠?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그리워하죠. 아주 추워지면은 빨리 봄이 오기를 그리워하고 아주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름이 돼서 무지하게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좀 시원한 날씨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좀 따뜻한 것을 원하고 아주 더울 때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놓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야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배필로서 아담을 보필하는 자로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아내인 하와를 바라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탄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와의 인도함 속에서 아담도 함께 죄악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하와는 말하기를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더 나아가서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라면 왜 자기를 보냈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겠다 해서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원망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순간부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쉽게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다면은 우리의 죄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성격의 기도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모세는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백성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6장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할 수도 없고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며 모세의 기도를 들으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랑의 신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6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I am the Lord.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다시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천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은 약속을 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셨기에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4번 사용하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미닛이었던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미국에서 화성으로 로켓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녀왔죠. 근데 화성은 거리가 200 밀리언 마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곳을 가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사람 없이 언맨 로버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션이라는 화성인이라는 영화까지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수억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도 이제는 로켓을 보내서 과연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천하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예에게서 건지고 큰 심판으로서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몸이 좀 아프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찾아뵙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어머님이 86세세요 지금. 참 그리고 아주 건강하신 체질이에요. 그래서 잔병 없이 뭐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수요일 날 가서 딱 뵀는데 뵙는 순간 몇 년은 더 나이가 드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딱 뵙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다.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한 2주 동안 너무 아파서 저한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면서 얼굴에 살이 싹 빠지고 완전히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한 할머니 모습. 뭐 할머니시죠, 그죠? 80대 중반이면 할머니신데 그래도 참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 뵐 때마다 80 중반인데도 그렇게 안 보이셨거든요. 이번에 가서 뵙고서 너무 모습이 안 좋아진 모습을 뵙고 또 제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허약해져 있는 모습을 뵙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연세가 그렇게 연로하시니까 당연한 얘기인데도 어머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집에 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진짜 그렇구나. 어머님 아버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셨는데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셔야 되는 그런 연세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어머님한테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올 때는 그 순서대로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질서 있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됐다 하면은 오라 하면은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시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도시와 가정과 나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